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잘 알아듣게 들려드립니다. 25절부터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자들이니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 화를 서로 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을 그만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말을 하려거든 남의 험담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원한을 품거나 화를 내지 마십시오. 가시돋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어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 일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다, 그렇게 불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다니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그 삶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애정해 주신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게 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 다음에 대속의 은혜를 함께 받은 사람들의 지체이며 가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요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내용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이며 교회인 우리가 이 삶에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말씀은요, 사랑의 실천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본문 5장 1절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너무 크고 무거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내용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아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배우고 본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과 흡사 비슷한 내용이 되는 것이요. 구약에 나오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일맥상통한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사랑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죠.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내놓는 것이죠. 내 자가 욕심에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낮추고 나를 비울 수 있어야만이 나의 사랑을 남에게 전파할 수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고 실천해야 할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라고 말씀이고, 사랑을 주고받아야 할 소중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나타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4장 25절에서 31절까지가 전부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웃과 형제를 진실하게 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선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언제나 이웃과 형제를 존중하면서 배려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 가운데 나오는 바로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은요, 절대 용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25절 말씀 가운데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분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리고 부끄럽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서로 비방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만이 서로에게 유익을 끼친다는 거죠. 28절 말씀을 보니까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했던 사람이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도둑질했더라도 돌아서서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언제나 이웃과 형제를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해를 끼치지 않고 부끄럽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만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다,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주신 복을 나누고 베푼다는 것이죠. 그리고 31절 말씀 전체를 통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것을 나만 간직하고 나만 행할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행해야 할 사랑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거죠. 3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를 해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 지지간 주간 계속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설계하고 계획하시는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을 초청하라는 이 성령은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주고 주님을 구주로 믿게 해주는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르도록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배우고 따르도록 인도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형제와 이웃을 돌보는 주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실천한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이 필요한 대상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봉사와 사랑의 수고를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죠. 충만한 선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거적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를 사랑의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감동에 여러분들은 순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충격에 빠뜨린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민이 사건입니다. 얼마나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분노에 차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요, 너무나 충격적이고 이 아이 죽음을 애석해 했는데, 우리가 더 충격을 받은 게 뭐냐고 하면요, 이 정인이를 돌봤던 그 부모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그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정인이 부모에게는 사랑이 없었다는 거죠. 그 속에 사랑이 있었다면 감히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어떤 기아 대책을 이끄는 회장님께서 그 회장으로 섬기는 목사님이 전한 내용을 보니까요, 이 기아 대책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TV를 보면은 아프리카나 어디에 기아 대책을 하는데 후원금을 모으는 후원 내용이 나옵니다.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씩 이렇게. 그런데 정민이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기아 대책에 들어오는 헌금의 수가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프로를 보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마음에, 그 본인은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마음은 더 감동하게 해가지고 기아 대책에 번호를 누르면서 헌금을 엄청나게 했다, 그렇게 회장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부하는 사람들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정인이와 같은 아이가 없게 해달라 요청을 하면서 후원을 하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자기 생명을 제물로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두가 구원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은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가족이라는 걸 알아야죠. 우리는 십자가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빛을 잃고 쇠퇴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좋지 않은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이제부터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힘은 뭡니까? 우리가 오직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행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인 된 우리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 된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아름다운 사랑의 삶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이웃을 섬기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평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네.